고린도후서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깨끗한 심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부모 자식의 형제 관계를 또 형제 관계 이런 혈연의 관계, 피로 나눈 관계, 끊을래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남으로서 만난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의 성도들이라는 것은 남의 관계입니다.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하나 되어진 몸이라는 것.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은 이 몸이 몸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필요할까?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굉장히 변명하고 설명하고 하면서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자기 심령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또 그런 마음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또 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이 보냈을 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편지를 보고 디도를 아마 통해서 또 편지를 받았겠죠. 그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의 심령이 이렇구나 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또 마음을 열고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런 마음을 연 대화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 세상을 향한 종말적 심판이 있겠다는 그걸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한 마음 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갈라짐과 깨어짐과 아픔과 갈등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이런 것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부부관계도 헤어지면 남이야. 영원한 남이 될 수 있어. 이건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노력을 최대한 하는 거예요. 책망할 때 얘네들이 잘못 이해하지는 않을까? 굉장히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을 내 자녀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합니다. 책망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신뢰할까? 내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책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받은 소식은 뭔고 하니 디도가 편지를 가져가고 또 고린도 교인이 그 바울의 책망하는 편지를 받게 되고 한 두 번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전에 고린도 전서와 그 중간에 또 한 번 편지.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의 심정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그게 바울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하면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 13절에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 디도가. 이런 표현들은 바울이 얼마나 하나됨을 위해서 추구했느냐. 마음이 하나됨을 위해 추구했느냐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도 교회의 성도도 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한다. 모두가 결국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냈더니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됐다는 표현을 씁니다. 9절부터 11절 가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10절에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야.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는 근심도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만이 없는 근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랬던가? 우리가 왜 바울 선생의 마음을 그리 아프게 했던가? 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가? 지도자의 말과 말씀을 들어가면서 아이고 내가 진짜 왜 이랬지? 내 모양이 이것밖에 안 되나?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내 성격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나를 인해서 오히려 공동체에 근심을 주었고 아픔을 주었네. 이거 잘못된 것이네. 하는 회개가 일어났다는 그 회개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7장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바로잡고 사는 마음, 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참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게 참 귀한 것이다. 엄청난 설교를 잘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라이프 스타일로서 매 순간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마음. 왜? 공동체 안에 분위기가 바로 되어 있으면 무슨 말도 은혜가 되어지고 어떤 설교도 은혜가 되어지지만 공동체 안에 마음이 갈라져 버리면 어떤 설교도 위대한 설교자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의 분위기를 깨어지게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가? 만났을 때 껄끄럽지 않고 뭔가 저 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내가 살펴보는 내 마음 자세가
중요하고 그것이 안 돼 있을 때는 일단 내가 잘못됐다. 일단 내가 마음을 갈라놓는 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장 전체에서 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 단락 구분을 한다면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잔잔하게 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크게 그냥 두 단락으로 한번 구분해 봤어요. 1절부터 4절까지를 하나로 와서 고린도 교인을 향한 바울의 권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을 해라. 뭐 한마디로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 다음 5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는 회개하는 고린도 교인을 향한 바울의 기법. 너무 기쁘다. 디도 이야기도 하고 너희들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면서 근심하는 건 너무 아름답고 뭐 이러면서 나 참 기쁘다 하는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이에요. 회개하는 고린도 교인을 향한 바울의 기쁨을 이렇게 서술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의 심정, 목회자의 심정, 하나님의 종의 마음. 제가 목회를 해봐도 참 중요한 것이 분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분위기로 인도되어진다 하는 말을 내가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쓸 때마다 내 얼굴 표정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위선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아끼는 마음과 교회의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바울의 기쁨도 내가 이렇게 기쁘다 하는 것도 말하는 이유가 내 마음이 풀렸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 오래 근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위기가 좋은 데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분위기를 창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 교인을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1절 하나를 떼어서 먼저 이야기했는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뭘까요? 6장에서 말한 이야기죠. 무슨 약속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 가운데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거룩하라. 구별되라는 이야기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되리라 하는 말은 지금 미래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지금도 분명히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이긴 한데 미래에 아버지께서 오셔서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종말론적인 약속입니다. 종말론적인 약속.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약속이 너희에게 있다 지금.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 지금 살면서 해야 될 일은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육신적으로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은 마음이 거리낌이 없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깨끗해야 되고 지도자와 성도 간에 깨끗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 절에서 탕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약속을 가진,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 인식을 가진 자 아니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 너희는 자녀가 될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나를 드러내고 당파 싸움을 만들어내고 내가 옳니 그러니 깨어지고 엎어져도 상관없다 나만 오르면 하는 그런 태도를 지녀서 되겠느냐.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거 아니냐, 거룩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러니 생각에 더러운 것에서 너희를 지켜라. 그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미워하는 마음, 풀지 않는 마음.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인데 그런 것을 진짜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 선생은 지금 2절부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종말론적인 핵심적인 권면을 딱 던져주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생각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끄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우리가 너희에게 불의를 행치 않았고 해롭게도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에 빼앗은 일도 없다. 우리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너희들 믿을 만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속인 적이 있느냐? 너희를 해롭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를 못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응?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해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너희들만 생각하면 나는 마음이 담대하고 자랑할 것도 많고 기쁨이 늘 넘친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은 나에게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뭐 그렇게 마음이 좁아졌느냐. 6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좁아져서 너희를 품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졌으면 이런 거 아니냐. 나는 변함없다. 이 마음을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까지 바울은 진짜 얼마나 자신을 헌신했을까? 얼마나 희생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손해보면서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 마음 좀 못 알아주겠냐? 마음으로 좀 우리를 영접해라. 내가 너희들의 돈을 원했느냐? 너희들의 인정을 원했느냐? 아니, 이 마음만 너희들이 받아주면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련에서. 그러면서 5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기쁘다. 너희들 회개하는 거 보시면 너무 기쁘다.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를 통해서 받은 소식이 너희들이 내 편지를 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근심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내가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는 몸도 편치 않고 피곤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밤새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막 근심과 두려움이 많았다. 거기 가서. 그런데 기도가 옴으로 나는 위로를 받았다. 마게도냐 갈 때 이 고린도를 그냥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부러 들으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기로 했다. 들르는 길에 가지 않고 가서 너희들과 오래 있기를 원해서.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마게도냐 가서 아마 사회 가는데 힘들었던 모양이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 그 디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근데 디도가 통해서 오는 소식이 너무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디도가 옴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했다. 디도가 온 것이 마치 하나님이 위로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위로를, 어떤 보고를 디도가 바울에게 했기에 위로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가?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너희들이 내 편지를 받고 디도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걸 내 책망을 듣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애통해하고 또 나를 향해서 열심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엄청 위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너희들의 책망하는 그 편지, 근심하게 한 편지를 보낸 것도 후회를 했지만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를 잠깐 근심하고 회개하게 했지만 회개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편지 보낼 때는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책망하는 편지를 쓰고 너희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9절부터 내가 지금 참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아이 저놈 이제는 진짜 회개했구나. 이런 마음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근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9절, 10절, 11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책망하는 편지를 쓴 것 참 마음이 아팠는데 오히려 이 편지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근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진다는 거예요. 그게 9절에서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에 많은 근심이 있는데 쓸데없는 근심, 믿음이 없는 근심, 인간적인 근심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 마음으로 회개해서 간절하게 만들고 변정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자신에 대해서 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게 만들고 또 얼마나 자신을 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바울은 1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도 위한 것이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저놈 바뀌어야지. 그런 목적으로 쓴 게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너희를 위하는지, 너희를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는지 그걸 지금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거 좀 깨달으라고 이 편지를 쓴 것이다. 이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말이라고 하는 생각합니다. 인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놈 좀 맛 좀 봐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하면 저놈을 좀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분위기를 바로잡아줄까? 그래서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분위기가 바로 탁 잡아지는 그 분위기 안에서 은혜 가운데 착착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너희들이 이 편지를 보내니까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13절에서. 위로를 받은 것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으니 디도가 가서 위로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더 기쁘더라. 왜? 디도를 보낼 때 마음에 근심이 많았다. 내가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책망하는 편지까지 받았으니까 디도를 냉박하고 그냥 밥도 안 주고 잘자리도 안 주고 냉랭하게 대할까 봐 근심했는데 디도가 너무 기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 참 세밀한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위대한 사도가 마음 씀씀이도 세밀하더라. 그 마음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중요해요. 모티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는가 하는 그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들하고 마음이 하나 된 건 너무 기쁘다. 이제는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관계가 다시 영적 분위기가 바로 세워진 건 너무 기쁘다 하는 이야기로 바울은 지금 7장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목회론적인 바울의 마음. 교회는 분위기로 인도되어진다.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